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와 하는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을 꿰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देख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그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단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이라. 내부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소의 둘,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그리고 부속기구의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25장 23절에 40절, 30장 1절에 10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게 됨을 확인합니다. 떡상은 크기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가로가 91.2cm, 세로가 45.6cm, 높이가 68.4cm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작은 상, 방바닥에 넣고 사용하는 작은 상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동할 때는 채를 만들어 꿰게 해서 제사장이 함께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하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말씀합니다. 법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분향단이나 떡상은 그리 무겁지 않음에도 손을 대지 않도록 채를 꿰어 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쉬움이나 그렇지 않음이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안내나 식사봉사나 차량봉사처럼 간단한 일이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고용 혹은 봉사, 훗날에는 봉사,
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배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권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라트레이아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봉사가 예배입니다. 일이 예배입니다. 주를 위한 섬김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인 1사역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원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이 세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 앞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또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구꽃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메슈카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페니키아어나 시리아어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원래는 이 말은 밤을 세운다, 경계한다, 주의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02편이나 127편이나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샤카드인데 이 말이 살구나무입니다. 아마도 이른 봄인 1월, 2월에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왔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전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매화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살구꽃이 4월에 개화해서 봄을 알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등잔처럼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는 그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너희는 빛이니 말씀하지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 죽음을 물리치는 빛, 두려움을 물리치는 빛, 혼돈을 물리치는 빛. 이 빛은요, 어둠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지.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하고 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안에 예수가, 빛 되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의 감정, 예수의 지성, 예수의 인격, 예수의 언어, 예수의 손과 발이 나타나면 예수의 그 빛,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 주변은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빛다운 삶으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행로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선한 길,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사 빛 되신 주님 쫓아가는,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 같은 동굴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 되신 주님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에 우겨싸움 당하지 않고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